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삶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길을 걷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갈래 길이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다윗의 길이구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곳곳에서 지혜와 집을 짓는 걸 연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미련한 여인, 지혜 없는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 세워진 집조차도 허물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잘 반석 위에다 짓게 되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집이 든든하게 버텨낸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 그것은 집을 잘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3장, 잠언 13장에 나오는 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기억해야 될, 세워야 될 중요한 기둥들이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리라. 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훈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훈계를 들을 때는요, 나한테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 존중, 이런 모든 것이 다 인정될 때 그걸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버지의 훈계, 그 훈계를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훈계를 들었어요. 자, 그 훈계를 듣는 그의 삶 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왜 그 훈계를 들어야만 했을까? 그것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서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라면 저는 24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아버지가 나를 오늘 살리려고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런 훈계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믿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들어야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왕 하면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출발을 맡깁니다. 자, 그런데 꿈에서 이제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해줄까?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이걸 요청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요청했던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태도를 요구했어요. 나는 출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제게 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태도, 듣는 마음. 그랬더니 그 위에 지혜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세상 한복판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보세요. 들으려면요 세상의 소리를 작게 해야 돼요. 볼륨을 낮춰야만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소리도 낮춰야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겸손히 들어보세요. 또 믿음으로 앞서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입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을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마주할 때요, 어떤 사람은요, 있던 상황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해보나 마나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했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거밖에 못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 말하는 거 불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정말 집을 든든하게 지혜롭게 세우는 사람은요, 입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입술이 다르다고 하는 것,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주장을 해요. 내 손에 곳간에 있는 돈을 잘 챙겨. 이게 아니라 너희 시간 관리를 잘해. 이런 것보다 먼저 했던 이야기는 뭐냐? 입술의 열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리는 거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입술이 갖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우린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이 말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데에서 하는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까? 근데 반대로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왔던 이 민족에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 말을 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 모세를 보낼 때에 그 백성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걸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 수백 년 동안의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진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들이 삶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움직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 고통의 현장에 가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딨냐라고 물었을 때 난 동생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했습니까? 그 피가 오늘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다. 내가 그걸 들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죽임당했던 억울한 아벨의 죽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보게 하셨다는 것도,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그런 말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새겨 넣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집에만 삽니까? 우리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출근도 하고요, 장도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집이요, 그 집에 들어서 그 안에서 쉬기도 하지만 그 집에서 행하는 여러 일들, 이게 참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든든하게 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읽어가다 보면은요,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5절로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며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또 대비시킵니다. 또 9절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말합니다.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런 여러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결국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이요,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함께해. 이러면 안 돼.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부표처럼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 읽어가다 보면 제일 어찌 보면은 그냥 축복을 거저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는 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롯이 어때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것 외에는 성경에 그가 어떤 믿음의 행위 한 게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자 하니까 함께했던 롯도요, 자기의 목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툴 정도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이제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결정을 하자. 그래서 좌우,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서는 그 땅을 취하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아름다운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려고 했어야 돼요. 내가 피해야 될 사람 깨닫는 것도 지혜지만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서 좋은 동행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삶에 기둥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집을 짓는 사람에게는 기억해야 될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은 뭐냐? 하나는 열린 귀가 필요한 거예요. 듣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 정말 복된 거예요. 또요,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가면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볼 때 나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러나 그 고통에 부르짖음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동행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